마가복음 10장 40절부터 52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오히려 섬김을 주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물건으로 주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과 함께 그 여리고에서 떠나실 때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가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서 말하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생각해 주세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조용해 할 때 그 소경이 더욱 심히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되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멈춰서서 그 소경을 부르라 하니 사람들이 그 소경을 부르면 말하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할 때 소경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너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냐 너 무엇을 돕기를 원하냐 그때 소경이 말하되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소경이기 때문에 소원이 뭐예요?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니까 그 사람이 소경이 바로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길에서 따라갔어요. 바로 하나님의 기적은 뭐 내일 모레 글피 뭐 이렇게 아니고 바로 그곳에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 소경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쫙 퍼지니까 듣게 됐잖아. 거리에서 그냥 수세하고 얻어먹고 살던 거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듣게 됐기 때문에 또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이 쫙 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병도 고침을 받고 또 많은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봤다고 사람들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얻어먹기 위해서 이제 앉아 있는데 사람들 발소리가 막 나면서 그 이스라엘은 옛날에는 한국에도 똑같죠. 길이 그냥 돌이 있고 흙이 이제 그대로 있는 그런 먼지가 막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만 나타나면 병을 고치고 싶어서 또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저와 같이 능력이 많은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 생겼나 하고 궁금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냥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뭐 10,000명 20,000명 정도도 따라다녔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때 옛날에는 애기 많이 낳잖아. 보통 5, 6, 7, 8 낳잖아요. 때문에 사람 수가 많았지. 그러니까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말을 듣고 소경 이 남자도 일어나서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눈을 볼 수 있을까 생각하고 예수님이 가시는데 여기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그럴 때 주변에서 사람들이 막 막았어요. 왜? 회방이지 그게. 우리도 만약에 그와 같은 일이 생기면
예수님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따라갈 때 꼭 저기 회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뜻은 무엇과 같으냐면 오늘 이제 할머니가 오기로 이제 약속을 했는데 여기 성도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손주들 돌봐야 된다고 딸이 불러가지고 가서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배에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또 나도 예전에 시골에 살 때 이 저기 저 목사님 소식을 듣게 됐어요. 난 다른 교회에 다닐 때인데 저 목사님 소문을 듣게 됐어. 시골까지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듣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 목사님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찾아서 이제 저 교회를 갔어요. 예전에는 올림픽 공원에서 예배를 드릴 때인데 그곳까지 찾아서 가서 그날 예배 후에 저 목사님 상담반이 있었어요. 그곳에 저 목사님 만나고 싶다. 어느 곳에 가야 만날 수 있습니까? 하고 여기 옆에 사람한테 물었더니 저기 귀빈실 있어요. 그곳에 이제 방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 가면 만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셔가지고 찾아서 이제 그 방에 갔어요. 방에 들어가니까 총회장 목사님은 저기 의자에 이렇게 앉아 계시고 혼자 저쪽에 앉아 계시고 옆에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놨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순서대로 앉는 거예요.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당신은 뭐가 문제입니까? 당신은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상담을 하게 됐는데 이 교회를 내가 오겠다고 신랑한테 말했더니 회방이 싫어서 나 막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도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이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성령 받고 방언도 하고 하나님과 이제 참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그냥 뭐 죽인다 그래도 상관없고 뭐 해도 상관이 없고 괜찮아.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평안하고 그와 같이 남편이 막 여단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편안하고 때문에 또 하나님을 만나니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집사님도 경험하셨나 모르겠는데 방언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여기 집사님은 방언 불구하고 충분하게 못해서 예전에는 운동할 때 새벽에 운동할 때 혼자 막 걸어가면서 방언을 하던 중에 사람이 나타나면 말을 줄이고 입 다물고 그렇게 방언을 열심히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기도원에 집회가 못해가지고 그 뜨거운 마음을 계속 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지금 또 저 기도원에 집회할 때는 우리 모두 그냥 가가지고 성령 받고 방언의 경험을 해보세요. 마음이 크게 즐겁습니다. 정말 근심이 있는데 사라져. 그냥 방언기도 하다 보면 사라져요. 요즘도 제가 보내는 문자대로 기도는 하고 계신가요? 기도하고 계셔? 그렇게 짧은 기도라도 계속 하세요. 그러면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더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주변에 기도 도울 사람이 눈에 이렇게 보여요. 그럼 그 사람 친구니까 문제에 대해서 친구 사이는 어때요? 비밀이 없잖아. 서로 문제를 대화하고 그러면 이 친구는 이 문제에 있구나. 기도 도와야 되겠다. 마음 먹고 결심하고 기도할 때 저 윤씨도 기도 도와주고 하나님 저 윤씨가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고 저기 김씨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 있어요. 도와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짧게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도와주셔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로 이제 제목을 했는데 이 말씀은 지난번에 제가 그 문씨 집에 방문했던 일을 경험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기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계셔요. 제가 달래야지 내가 주는데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달라는 거 하세요.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준비해 두셨는데 우리가 그 조건에 맞지를 않아. 하나님의 조건에 맞아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아들이 전에 내가 처음 집에 방문을 하니까 아들이 그때 나이 4살? 3살인지 4살인지 아니 그냥 애기야 애기. 그런데 엄마 아빠하고 이렇게 수화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놀랬어. 그래 똑똑해. 아들이 똑똑해. 그랬는데 그 집에 저 방문을 해서 이제 교제가 시작이 됐어요. 오래 전이죠. 5년 6년 5년 정도. 그랬는데 지난번에는 그 양반이 여기 암 수술했잖아요. 암 수술. 그랬는데 집에 이제 수술 마치고 집에 이제 퇴원해서 왔는데 여기를 어떻게 했는지 그 입안에 혀를 꼬맸는지 그게 터졌나 봐. 이 안에서 피가 그냥 덩어리가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수술한 병원이 구로에 있는 그 고려대학 병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데리고 갔어요. 여기 삼촌 장애 전도사님하고 함께 데리고 갔는데 응급실에서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를 하여간 오후 1시에 데리고 갔나? 그 전에 데려갔나? 잊어버렸네. 그런데 저녁 6시 되니까 아들이 와서 내가 이제 전화해가지고 오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아들하고 교대하고 나는 이제 여기 삼촌 전도사님하고 함께 이제 오게 됐는데 피가 그냥 계속 막 쏟는 거야. 피를 그냥 저기 막 감당을 못해. 그래가지고 비닐에다가 거기다가 뱉은 거예요. 그냥 휴지로 그냥 닦아도 뭐 계속 나와 피가. 무섭더라고요. 그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피 이렇게 주사를 맞았대요. 2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들이 밤에 퇴원해서 집에 이제 모셔다 드리고 아들은 갔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다음 날인가 또 밤에 전화 왔어. 밤에 전화 보니까 문씨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피가 또 계속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밤에 11시인지 그런데 내가 서울 오지도 못하고 어떻게 방법이. 내가 그냥 생각하다가 119를 불렀어. 119를 부르면 나는 그 파주에 내가 살기 때문에 파주에 나 사는 곳에 와서 나 함께 그 집에 가는지 생각을 했거든. 119를 무조건 전화를 하니까 파주에서 받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설명을 드렸어. 서울의 등촌동에 등촌 곳에 사는 사람이 지금 입에서 피가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집 주소만 주세요. 그래. 그래서 이제 집 주소를 가르쳐 줬더니 그 사람들이 여기 가까운 곳에
119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연결을 해준 거예요. 그 한 5분, 10분 전에 그 집에 도착했다고 전화가 온 거야. 문 씨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냥 빨리 갔네 그랬더니 119가 전국에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제일 가까운 곳에 전화를 해서 보낸대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문 씨가 대화가 어렵잖아. 못하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계속 수화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또 문 씨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또 안암병원에 고대병원에 다시 입원을 시키고 그 119 사람들은 가고 그 이제 병원 선생님하고 다시 이제 수화를 하는 거야. 이렇게 켜놓고 동영상 전화를 켜놓고 계속 이제 수화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와 같은 이제 봉사도 한 적이 있어. 나도 이제 경험 처음이지 처음. 그런데 요즘 지금 그 곽씨 이분이 저 글씨 잘 쓰는 곽씨가 오질 않잖아요. 지금 3주 동안 오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난 토요일인가 전화가 왔어.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병원에 입원했었대요. 그런데 급하게 가기 때문에 핸드폰을 잊어버리고 그냥 간 거야 이제 병원에. 근데 왜 그러니까 그랬더니 숨쉬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폐가 나쁘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듣지를 못했는데 숨쉬기가 어려워가지고 병원에서 숨쉬는 기계, 호흡 기계를 2개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좀 커, 이만한 게 이렇게 이제 여기에다 두고 또 좀 요만한 거는 여기에 있는데 바깥에 다닐 때는 작은 기계 가지고 다니라고 병원에서 2개를 이제 빌려준 거예요. 근데 작은 것도 무거워. 그거를 어디 이제 이렇게 밀고 다니는 데다 얹어서 다녀야 되는데 불편이 크죠. 오늘 오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내가 궁금해가지고 주일날 집에 이제 방문을 했어. 딸은 그 밑에서 이제 주차장에서 기다리라 그러고 나 이제 혼자 방에 가서 이제 대화하는데 다른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숨 쉬는 게 요걸 빼면 숨쉬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빼면은 숨쉬기가 어렵다고 계속 요걸 끼고 있었어. 먹는 것도 잘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같이 그래서 아니 나한테 전화를 해야지. 내가 답답해서 당신들이 전화 없으면 내가 크게 답답해. 정말 답답해. 그 문씨도 그냥 그날 나한테 전화 못했으면 죽잖아. 혼자 그냥 피 토하다가 죽는 거야 그냥. 왜? 피가 부족하면 어떻게 그냥 죽게 되지. 그래서 내가 걱정이 많아. 그래서 무조건 나한테 전화하세요. 그래서 문씨도 그렇고 거기 그 곽씨 그 성도님도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무조건 전화하세요. 그래서 시간 상관없어요. 시간도 괜찮아. 왜냐하면 119는 밤새 그거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기억하시고 아마 여러분이 119로 바로 전화를 하면 그곳에서 바로 이렇게 그 핸드폰에 위치를 찾아봐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급한 문제 생길 때는 119든지 나한테 전화하든지 집 멀어도 상관이 없더라고. 상관이 없어. 그래서 그렇게 이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119 사람들은 우리가 내는 세금 가지고 월급을 주잖아. 그 사람들은 우리를 도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기 정 집사님 오지 않아 가지고 내가 걱정이 많았어. 또 여기 둘이 그냥 걱정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도 아침에 내가 9시 20분 정도 여기 도착하니까 청소 다 끝나고
그냥 뭐 이런 거 다 열어놓고 막 혼자 일 봉사를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오시질 않으니까 아침에 이곳에 청소하고 싶어가지고 기다렸다가 오신다는데 오시질 않는 거야.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전화하니까 받질 않네? 어떻게 다시 전화 그랬더니 받질 않더니 그 후에 결국 전화 왔는데 집에 손님이 오셔가지고 대화하느라고 전화를 받지를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러시는데 괜찮아. 우리가 여러분이 몸만 이렇게 건강하면 나는 걱정 없지 괜찮아. 그런데 갑자기 전화했는데 받질 않으면 걱정이 크게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또 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119 사람들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오늘 말합니다. 무엇을 도와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무엇을 도와주기를 원하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것은 소경이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여 나를 불쌍히 생각해 달라고. 그거는 뜻은 뭐예요? 도와달라는 뜻이에요. 이 앞으로 오지. 여기 앞에 오래간만이네 진짜. 그와 같은 뜻인데 우리가 정말 급한 문제 생길 때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문제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도와준다니까요. 옛날에 내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들었는데 옛날에 사람을 잡아가는 일이 가끔 있었어요. 저기 시골에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잡혀가는 중에 밤원으로 그냥 랄랄랄라 막 이렇게 막 기도를 시작을 한 거야. 무섭기 때문에 랄랄랄라 하면서 이제 방언 기도를 막 부르짖고 했더니 그 잡아가던 남자가 이렇게 보더니 이거 또라이네, 이거 미쳤네. 그러고서는 내려주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을 때는 여자가 물론 소리 지르는 것도 있어. 그런데 더 크게 그 순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도운 거지. 여자를 도와준 거예요. 그와 같이 않으면 잡혀가가지고 어떻게 종으로 살든지 요즘은 뭐 장기도 판다 그러잖아. 수술해가지고 꺼내가지고 파는 일도 있다고. 그래서 나는 믿지를 못하겠어. 어떻게 사람이 저와 같이 다른 사람 장기를 꺼내서 파냐 그랬더니 딸이 엄마 정말이야 있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급할 때는 주여 하세요 주여 하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이고 저 내 아들 어떻게 바로 보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러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119도 봐봐. 내가 그냥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화하고 나는 그 사람들 만난 적도 없어요. 그냥 전화를 통해서만 설명만 드렸어. 상황을 설명만 드렸는데 바로 받고 도와줬잖아.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이제 수학 통역 사람이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지만 불구하고 또 시간 외에 그 사람들 일 시간 끝난 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라도 전화하시면 내가 119에 이제 방법을 알았잖아.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화하시면 제가 119로 전화해서 도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기 이제 윤씨 성도님이 지난주에 늦게 와가지고 왜 늦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자느라고 늦게 오셨대. 그래서 내가 여기 현경 씨한테 저 집에 가가지고 자고 있으면 뻥 차가지고 함께 오시라고 그래. 뻥 차가지고 함께 오시라고 내가 그랬는데 이 예배는 정말 중요해요. 오늘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제목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이 이제 도움을 받을 방법이 많이 있어요. 나도 몰라서 도움 받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보험을 들었잖아요. 보험을 들었는데 내가 병원에 다니면 전에 눈 백내장 수술해서 이제 여기 다 같이 했는데 그 수술을 했으면 보험 내가 이제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그 계산 서류를 보험 회사에다가 이렇게 내면 돈을 얼마 이렇게 돌려받는 게 있는데 그거를 나도 몰라가지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두었더니 보험 회사 그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 그 서류를 달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게 줬는데 아직 답이 없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돈도 돌려서 받을 거야 아마. 조금이라도 그거고. 예전에 이거 이빨 한 개 했는데 102만 원 달라 그래 병원에서. 그래서 병원에 102만 원 주고 보험 회사에 서류를 넣었더니 50만 원 정도 돌려주더라고요. 반은 받은 적이 있어요. 이빨 잘 사용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보를 모르면 그냥 사용을 못해. 도움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오늘 보니까 코로나가 어제 그제보다 많이 줄었다 그러는데 그래도 마스크는 꼭 조심조심 하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이제 봉사하는 집사님, 머리 긴 집사님 처음에는 혼자 코로나 전염됐는데 그 다음날 딸하고 남편하고 코로나가 전염이 돼가지고 오늘 오지를 못하는 거야. 내일까지 격리래. 내일까지 격리라고 어제 전화했더니 오늘 오지 못합니다 해가지고 내가 저기 목사님 사무 목사님 사모님한테 부탁을 했어. 오셔가지고 이거 봉사 좀 도와주세요 하고. 그랬더니 저 용산과 또 서울역 여기서 저기 그 노숙자들 돕는 전도사님이에요. 남자분은. 그래서 그분하고 두 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도와주시는 중이에요. 나 혼자는 못해. 어제 삐에로 전화 왔어. 어제 밤에 전화 왔어. 삐에로 잘 계시답니다. 여러분도 잘 계시다고 내가 말해줬어요. 너무 반갑더라고. 오랜만에 전화로 통화해가지고 너무 반가웠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는 사기 문제 때문에 내가 저기 법원에 여기 법원 있잖아. 목동에 법원 있잖아요. 그곳에 함께 이제 갔어요. 서류를 준비해서 가서 이제 그곳에서 무료로 변호사도 이제 만나게 해주고 그래가지고 일을 이제 사기 당한 거 돈을 도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을 건의를 해놨는데 근데 마지막에 서류도 모두 준비됐고 변호사랑도 준비가 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재판만 하면 끝.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싫다는 거예요. 싫대. 그 사기 당한 이 사람이 싫다고 그러는 거야. 어떻게? 나는 돕고 싶어도 그 사람이 싫다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그냥
며칠을 다녔어. 이제 그거 서류 만들고 이거 해와라, 뭐 저거 해와라 그래가지고 그 서류를 이제 이것저것 만들어서 가지고 이제 함께 이제 갔는데 그곳에서 싫다는 거야. 그러니까 변호 선생님이 이상하다 왜 싫다 그러지? 그런데 아들이 와가지고 싫다 그러는 거야. 아들이. 그 엄마는 돈을 돌려받기를 원하는데 아들이 싫다고 괜찮다고 그 사람 도와주는 좋은 사람이라고 사기꾼한테 좋은 사람이라고 나한테 말을 하면서 아들이 하지 말라고 그래. 방법이 없잖아요. 본인이 싫다는데. 그래가지고 겪고 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도움 드릴 때는 정보가 꼭 필요한데 왜냐하면 듣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듣는 내가 더 정보를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마음이 많이 아픈 적이 있어. 나를 이상한 사람 보는 것처럼 그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내가 마음에 상처받은 적이 있어요. 그 돈은 결국은 받지 못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오늘은 말씀 중에 보니까 소경 바디메오 그 아버지도 아마 소경이었던 것 같아요. 소경이 예수님을 향하여 크게 소리 질러서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똑같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와 같이 교회를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는 부끄러워 상관하지 말고 무조건 예수님한테 기도 드리세요. 우리 밤마다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예. 제가 보내드리는 대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세요. 우크라이나에 우리 지난번에 돈 거둔 거 우크라이나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받았다고 이제 전화가 왔나 봐요. 저 목사님한테 계속 우리가 교회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우크라이나 그 교회도 세워야 되고 또 집이 무너진 사람들 도와야 되고 먹는 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계속 아마 돈을 보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감동이 되면 돈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를 주세요. 그러면 내가 서울 교회에다가 그러면 우크라이나로 보내서 그곳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저는 경험 못했지만 6.25 이렇게 저기 연세 드신 분들은 경험이 있잖아요. 여기 소만 할아버지는 6.25 때 나이가 14살이었다 그래요.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14살인데 갑자기 막 포가 와서 그냥 터지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크게 놀랐는데 서울에 와서 공부 중인데 돕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때문에 나이 14살 때 혼자 걸어서 집에 그냥 가면서 이제 무도 뽑아서 먹고 여러 가지 그냥 풀 밭에 보면 먹을 거 뽑아가지고 그냥 먹으면서 이렇게 하고 집에 도착을 했는데 완전히 모양이 어떻게 거지와 똑같이 된 거예요. 6.25를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전쟁이 많이 무섭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쟁을 빨리 끝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문자할 때 전쟁 끝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문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혼자 기도보다 2사람, 3사람, 4사람, 5사람, 10사람
더 사람 수가 늘어날 때는 더 힘이 강하게 되는 거죠. 저기 서울에서 막 이거 하는 사람들 보세요. 막 구름같이 막 가가지고 막 이러잖아. 왜? 혼자 막 이래야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막 이러면은 어떻게? 대표가 회사 사장이든지 대표가 와가지고 알았어 하고 도와주는 때도 많이 있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일에는 참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급하면 아니 급한데 주여 어떻게 주여 그래야지. 맞아요? 주여 도와주세요 그래야지. 아니 호가 날라오는데 주여 어떻게 6.25 때 호가 막 날라오는데 그 지금은 그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는데 호가 막 날라오는데 그냥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그 소나무 거기 아래 앉아 있었는데 그 이북 군인들이 보지를 못하고 갔다 그래요. 아주 간절한 기도를 드린 거야. 하나님이 보시고 덮어주셨어. 소나무 그 이파리로 덮어줘가지고 살아나셨는데 그 후에 목사님이 되셨어. 지금은 돌아가셨지. 예전에는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도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가 내 소원대로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들은 대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들은 대로. 그러니까는 그냥 무엇이든지 그냥 기도 드리셔. 그냥 부끄럽게 하지 말고 시시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니까 믿음을 가지고 막 하나님한테 기도 드리세요. 당신도 이제 방언으로 열심히 더 하세요. 방언은 너무 귀한 거예요. 다음 주에는 방언에 대해서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도울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나 혼자가 아니고.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기도를 하나님께도 드리고 문제 생기면 나한테도 전화하시고 그러면은 충분히 집이 멀어도 도울 수가 있더라고요. 나도 경험 없으면 몰랐죠. 그와 같은 정보를 오늘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소경이 보고 싶대잖아.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소경인데 어떻게 봐.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바로 보게 해 주었다는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여기다 이렇게 붙여놨었잖아요. 에바다의 기적도 순간 생긴 거예요. 그냥 뭐 너 내일 모레 글피 에바다 해줄까? 그게 아니야. 바로 그냥 에바다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